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일단 남이 하면서 할게요. 그 9절에 보면 이제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봤다시피 다윗을 고통에 빠뜨린 이 문제, 다윗을 고통 중에 있게 했던 이 문제는 누가 그 근원이에요? 문제의 근원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경 쓸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왜 그렇죠? 가끔 우리가 뭐 굿윌 뭐죠 그거 헌팅인가? 예, 그 맷 데이먼 나온 영화 거기서 그 기억나는 대사가 It's not your fault. 그 네 잘못이 아니야 막 하잖아요 그 교수가. 그 사람 초월적 그 교수 이름 뭐죠? 로빈 윌리엄스. 예.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경 쓸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뭘 한다고 하도 그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인간이 신경 쓸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설계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제 창조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또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인간이 개입할 어떤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또 개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리고 하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수정자매가 집에서 인테리어를 바꾸든, 그죠? 인테리어를 바꿔서 가구 배치를 바꾸든, 아니면 이 가구 보기 싫어. 가구를 버리든, 소파를 버리고 새 소파를 사든, 그건 뭐 수정자매 집에서 수정자매의 세계 안에서 수정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근데 소파가 막 반항하면서 왜 나를 버리냐, 이럴 수 있냐, 수정 씨 너무하다 막 덤비면 그때부터 이제 이건 정신 착란에 들어가는 거죠. 소파가 미친 거 아니면 사람이 미친 거예요. 소파 말을 거네. 예. 소파 따위가 나한테 말을 걸어 그냥 갖다 팔아버리든지 재활용에 내놓고 당근 마켓에 넘기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영자매의 세계에서 수영자매의 그 모든 사물은 일방적으로 수영자매에 의해서 그 뜻에 의해서 그냥 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가구도 그 사물도 반항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는 없다. 이게 참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자유예요. 인간이 괴로운 것은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뭐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뭐 남편이 죽었다? 그것도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고, 옆집 파리 할머니 막내가 죽었는데 69세라고 하더라고. 근데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일 빨리 죽은 거예요. 7남매 중에서. 근데 어이없이 죽었대요. 뭐 이틀 만에 그냥 갑자기 하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 사람을 이 땅에 내보내신 분이 뭐 이 땅에서 거둬가시는 목숨을 회수하시는 거니 목숨을 주신 분이 목숨을 거둬가시는 거라서 이건 항변할 수 없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흔히 말하는 주권 가운데 벌어진 일인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에 멈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자가 돼요. 오늘 이제 다윗의 경우에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뒤에 네, 은혜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주신 그 의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왜 이렇게 피조물을 괴롭히냐? 그러면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을 왜 이렇게 못 살게 들이볶냐 말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세계를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냐라고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고통의 의미의 끝에 은혜가 이게 컨택이 접점이 안 되면 그게 이제 버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주권에 매몰돼 버리면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의미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모든 문제의 이제 근원자가 주님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와야 돼요. 은혜가 안 나오면 고통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불교신자들이 이건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해의 원인은 뭐라 하죠? 카르마라 그러나 그 있잖아요, 인도 말로. 이 고해의 원인은 업보다, 업보.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게 오늘 고통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인데, 그래서 그 업보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막 선을 행하고 그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시주하십시오 하고 이제 뭐죠? 나무 두드리잖아요, 목탁. 그래서 이제 업보를 잘 쌓아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 자체를 자기의 행함에 두고 내가 앞으로 선행을 행하면 내가 다음 생에는 그래도 잘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한단 말이지. 아니면 이제 고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걸 끊고 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열반, 극락 경지를 스스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창난에 들어간 상태예요, 창난.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은 이게 창난자예요. 심하게 말하면. 아니면 유선자예요. 뻔히 알면서 사람들에게 안 되는 걸 알면서 시키는 거죠. 뭘 안 되는 걸 알아요? 착하게 살 수 있다,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사람 안 바뀐다고. 흔히 하는 말처럼 사람은 뭐라 하죠? 바꿔 쓰는 거 아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것을 막 던지면서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마치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요. 근데 그렇게 사기치는 그 종교인도 지도 어때요? 안 맡겨. 잘 안 맡겨.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냥 무한정 고도를 기다리며, 그 연극 본 적 있죠? 고도를 기다리며. 무한정 될 거래, 언젠가는 착하게 될 거라는 그 막연한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피차에 사기치고 사기당하는 집단이 종교집단이란 말이죠. 아니면 이제 산에 들어가갖고 머리 밀고 이제 회색 옷 입고 앉아갖고 창난의 세계에 들어가고 이제 두드렸다 계속 뭐 어쩌고 두들고 있으면 이제 거기 이제 묘하게 그 이제 불교 방송 그 유튜브를 한번 들으면서 그 연불하는 걸 이제 유심히 들었어요. 뭐 마하바냐고 이제 이게 막 두자 이제 또 때르르 하면 이렇게 두드리고 이제 또 두드리고 하잖아요. 그 막 계속 이제 이렇게 밑에 보면 다 그게 나와요. 그 자막이 쫙 나온다고. 근데 뜻도 모르겠어. 그 버머라 하잖아요. 그 인도 말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무한 반복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모라 경지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이제 배고프면 이제 또 밥 먹으러 내려와야 돼 또. 근데 고통을 주신 분이 주님이고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이제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일단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 하면 내 중심적인 세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를 파괴해야 돼요. 우리의 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세계는 이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허상의 세계예요. 가장 먼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은 누구죠? 가장 먼저 자기 세계를 구축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먹고 나서 이제 가리는,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어떤 삶의 그 형태를 만든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계는 벗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선악을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모르는 채로 벗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냥 노프라블, 그런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인 세계 속에서 인간을 두신 건데, 거기에 누가 개입해요? 마귀가 개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하시는 어떤 과정에 반드시 마귀가 끌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가 끌려 나오지 않고, 귀신이 끌려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뭐랄까 그 해탈하리라 하고 이제 살아 들어가면 더 큰 마귀한테 이제 미혹되는 거고, 또 내가 어떤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다, 이건 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선행으로 가든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뭐 그 열반을 극락을 추구하든 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자기 자신의 세계를 더 견고하게 구축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간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그 뭔가를 가리고 뭐 벗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입고 있어야 부끄럽지 않다. 그 선과학의 판단 자체를 가지고서 구축해 놓은 그 세계 자체가, 그 세계가 이제 주님에 의해서 깨뜨려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고 인간에게서 그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누가 나온다? 마귀가 도출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고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누구랑 상대하죠?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상대하는데, 그 마귀와 상대하는 그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마귀인지 아니면 이제 인간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이분 전에 썼던 그 사람의 아들인가 그 책에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묘사한 부분이 나오는데, 마치 이제 어떤 사람과 대결하는 것처럼 묘사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이제 주제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너의 어떤 능력을 보여라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권세를 주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귀가 인류를 미혹하는,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인간이 구축하는 세계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이 구축하는 세계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세계예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세계죠. 그다음에 능력을 보여라는 건데, 계속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쪽으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순전히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뭐 바이올이 처음인가 바이올을 치고 그다음에 뭐 체르니를 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그 있잖아요. 점점 자기 세계를 너의 능력을 업시키려 나가는 방향으로 네 세계를 만들어 가라. 그러니까 임윤찬이도 점점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세계를 더 높여 나가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마귀가 배후에서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은 그러니까 내 세계를 이렇게 확정해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권세인데, 마지막에 권세. 윤석열 대통령 뭐 대통령 되는 순간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어떤 그 양항자인가 그 탈당한 의원 있잖아요. 민주당에 있다가 그 반도체의 전설이라고도 하더라고 그 사람이. 일본어 그다음에 상고 나온 사람인데, 상고 나왔는데 그 삼성에 들어갔는데, 당시 80년대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다 일본 책을 갖고 와서 공부하면서 했대요, 박사들이. 근데 박사들이 일본어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던 거지. 근데 양항자 상고 나오는 사람이 일본어를 전공했나 보더라고, 그 제2국어로. 그런데 딱 보니까 다 일본어야. 근데 이 박사들이 다 이걸 이게 모르니까 일본어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책을 보고 일본어로 그 해석을 하면서 다 자막 아니고 뭐지 그 일본어 책에 안에다가 다 자막을 단 거예요. 자막이 아니고 뭐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써놓으니까 아침에 나와서 박사들이 보고 나서 이거 누가 했냐? 그러니까 양항자가 했거든. 상고 나온 애가.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 미생 나중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양항자 씨가 되면서 같이 이게 테이블에 합류를 해서 이제 자기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충분히 공부하면서 알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양항자 전설이 시작된 거죠. 뜻밖에도 그 일본어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그랬대요. 느낌이 이 사람은 이제 다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순간 꿈을 이룬 사람이 더 이상 그 뒤일은 이제 신경 안 쓰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느낌 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그러니까 권세를 얻으면 그 권세를 얻은 자,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내가 왕이 어떤 권세를 누리는 순간 자기 어떤 세계가 생기잖아요. 그 자기 세계.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의 세계를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빵의 문제,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로 인간 세계를 세우게 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뭐 다 떡의 문제야. 뭐 클래식도 있잖아. 클래식 시장, 뭐 가요 시장, 미술 시장.
이 예술이 전부 다 시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시장에서 안 먹히는 예술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처럼 그 자르고 죽든지 뭐 나중에 죽은 다음에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재수정 또 뭐 음반 하나 내면 죽은 다음에 유명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또 와 이게 시를 위한 시 이 사람 누구냐 이러면서.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 마귀에 구축된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한다? 이걸 이제 깨뜨리는 과정에서 고통이 와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다윗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원된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면 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에서 내가 쓰러뜨린 사람이야. 내 능력은 진짜 임윤찬이처럼 가장 최연소 나이에 내가 무슨 뭐 방클라이버인가 먹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윗의 세계를 깨뜨리러 항상 사울이 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에 내가 어떤 주체로 내가 군림할 수가 없네. 그걸 또 알고 또 쫓겨가죠. 계속해서 다윗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은 내 세계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나의 세계라는 것은 항상 위협받고 무너져요. 그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때 내가 생각한 내 세계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세운 내 어떤 세계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따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은혜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복합 들어가면 거기 무슨 말을 하냐면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참 다윗이 괴로운 게 일생이 그냥 슬퍼. 그 일생이 탄식이야. 연수, 그죠?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그 모든 돌아보면 다 탄식이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힘드나? 근데 뒤에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진다 말 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그 사울이라고 하는 거 보이는 사람에게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에게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윗이 알잖아요.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10편 51편에서 뒤에 볼 거지만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누구한테 범죄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을 써요. 그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10편 51편에 잠깐 보면 4절,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하거든요. 주께만 범죄했다는 이 말은 이건 실제 바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 이런 참 굉장한 죄를 짓고 나서 한 말인데 내가 주께 범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네가 바세바를 범함으로 그 남편인 그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 아니냐? 네가 우리아 가정을 네가 박살냈잖아. 그럼 우리아 가정을 무너뜨린 그 가정에 네가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지. 얼마 전에도 무슨 인하대학교 학생이 여학생을 폭행하고 죽였다면서요. 그러면 그 여학생 집안에 네가 사죄를 해야지. 근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주께 범죄했다. 그러면 이게 웃기는 말이라고. 자, 내가 범죄를 할 때 주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게 맞아요. 주님의 주신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서 딱 뽑아내신 주님의 산출물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했구나. 이게 주님이 성도를 고통 중에 집어넣고 은혜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는 자체가 죄가 돼요.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의 세계를 의식하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고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갖고 싶어. 나는 어디 가고 싶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순간 그게 죄인 거죠.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조치, 그 자리에서 네 존재를 유지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그냥 가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갖고 싶어. 그래서 취한 것 뿐이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남편 죽여. 그래야 내 세계를 저 여자와 함께 꾸려가는 내 세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예쁘니까 나는 저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 근데 남편이 있네? 그럼 죽여야 되는 거죠. 물론 로마 시대 때는
아우구스투스 그 초대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프가 유부녀였잖아요. 유부녀였는데 너무 뭐 탐을 낸 거지. 그래서 그 남편 불러갖고 신라 네 마누라 좋은데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혼하고 양보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그 남의 유부녀를 데리고 살았죠.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근데 그게 로마 시대 또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남편을 죽여버림으로써 이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그 자체가 죽기의 범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세계의 하나의 피조물인데 독립적인 주체로 나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내 세계의 어떤 조물주가 돼요. 내가 내 세계의 창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그 창조주가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진다는 말은 그래서 다윗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나는 내가 지켜야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놓은 내 세계가 있으니까 나를 따르는 약간 얼마 안 되는 그런 무리도 있고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재산도 있고 아무튼 본인이 만들어놓은 평판도 있고 그 본인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쳤다? 근데 인간이 말한 것처럼 피아노를 친 나의 모든 재능은 내 건가? 하면 내 거 아니거든요. 날 때부터 뭐 주님이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자폐증 있는 사람으로 나를 나게 했으면 어디 뭐 피아노를 쳐요. 뭐 그런 생각 못 하죠. 자폐증 있는 사람들은 이 두뇌로 피가 좀 덜 올라간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원인이야 뭐 인간들 속에서는 알 수가 없지. 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의 세계를 빠그라뜨리는 그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네가 독자적인 세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 이건 하나의 암덩어리다. 주님은 그 암덩어리를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통을 느껴. 근데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거기서 나는 독자적으로 내 세계를 세울 필요가 없이 주님이 세워놓으신 세계의 한 부분으로 내가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죠. 그게 이제 거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 개인적인 죄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따라 나오는 과정에 그 지난주에 그 5절 말씀 봤죠. 우리가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어떻게 하라?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속량하시는 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구축되는 그 한 새로운 세계를 목표로 해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하는 그 새로운 세계로 이 모든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이건 좀 약간 유치한 비유지만 제가 이제 그 치킨 장사할 때 치킨이 본사에서 오면 그냥 통으로 와요. 물론 그 속에 이제 내장은 다 뽑아지고 이제 다듬어 왔는데, 그럼 이제 그게 오면 제가 이제 가위로 잘라요. 가위로 매토막을 내서 그 다음에 그 닭에다가 이제 옷을 입혀요.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옷을 입힌 다음에 그것을 기름에 집어넣거든. 그래서 11분 뒤에 딱 끄집어내면 거기 이제 막 옷 입힌 기름이 막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딱 해서 이제 그걸 뭐라 하더니 까먹었다. 아무튼 그 바삭바삭한 게 입혀지면서 이제 맛있는 치킨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닭 자체는 지금 이게 창조의 완성품이 아니에요. 물론 생닭을 보고 닭이 좀 큰데 괜찮은데 하고 이제 제가 막 다듬죠. 막 잘라갖고 이제 매토막을 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을 입혀요. 옷을 입히고 마지막에 또 기름을 입혀.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프라이드 치킨이 나온단 말이지. 굉장히 맛있거든요.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만드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목표냐 하면 마치 치킨 장사가 그 치킨 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겨내는 그 기름 속에 넣는 것이 이제 목표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런 것처럼 창조하신 모든 세계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내는 것이 그게 주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창조의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의 과정 속에 다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가위로 그 닭을 잘라서 매토막을 내듯이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그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갑자기. 그 옷을 입듯이 그 밀가루, 그 반죽 그걸 막 입혀가지고서, 커리 재료를 입혀갖고, 기름에 집어 넣으면, 마지막에 이제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때가 딱 지나면 이제 그 알람 맞춰놓고 알람이 띠띠띠 울려. 그러면 딱 끄집어내면 이제 그게 기름 탁 털고 이제 박스에 넣어서 딱 배달 보내는 거죠. 근데 저는 많이 했어요. 치킨이 하루에 한 40마리를 팔려야지 돈을 버는데, 브랜드가 있었어요? 에디슨 치킨이라고 조금 지금은 거의 없어.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그 옆에 교촌 치킨이 들어오더라고. 맞은편 건너편에. 그다음에 페리카노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위에 BBQ가 있었는데, 와, BBQ는 평균 40마리를 파는데 그거는 매월 100만 원씩 저금을 하는 거예요. 다 떼고도 저금을 생활하고도 100만 원씩 저금을 했대. 그 집은 좀 못 되면 40마리거든. 근데 우리는 못 되면 10마리도 못 파는 거야. 10마리도. 그 집은 40마리 파는데 못 되면 20마리 팔면 잘 되고 막 좋아, 막 20마리 팔면 좋아하는데 그 집은 80마리 판 거예요. 우리 20마리 팔 때 막 무신이 낮을 때. 아, 망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망했어요. 망하고 이제 가게를 접을 때 권리금을 좀 많이 받아갖고 좀 그것 때문에 건졌어.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지금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하시냐? 성도를 말하기를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뉴 크리에이션 하거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피조. 주님은 애초부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목적으로 해서 이 처음 그 창조에 속한 모든 걸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창조에 이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이제 언약의 내용에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차근차근 이 처음 그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것을 지금 찢고 잘고 지금 그 커리 옷에 옷 입히고 지금 기름에 집어넣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지금 ING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들이 내 세계를 지키겠다고 이건 우리 집이야 내 재산이냐고 이걸 끌어모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님의 가위가 가서 또 툭 잘라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본사에서 올 때마다 아니 잘라주지 이걸 나보고 자르라 그러니까 귀찮지만 이거 아무튼 그걸 잘라야 돼. 그 다 교육받거든요 이게. 몇 토막 내야 돼. 8토막인가 내요 이렇게. 날개 2개, 뭐 다리 자르고 그다음에 몸통 뭐 해서 이제 8조각인가 딱 내. 그래서 튀긴 다음에 딱 나온 다음에 이게 하나 다 세서 이게 돼야 돼. 하나 먹어버리면 개수가 모자란 거잖아요. 이게 문제 있는 거거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는 하나 내가 먹고 싸가지고 이제 집에 애들 보내주죠. 그럼 하은이 막 좀 미친 듯이 뭐 좋아했어요. 하은이 지금도 지금 좋아하는데. 지금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의 작업은 지금도 한치 오차 없이 진행 중에 있다. 근데 인간들끼리 지금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 환상에 지금 젖어갖고 자꾸만 나는 안 돼, 왜 데려가십니까? 뭐 내 세계 만들 테니까 외치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 인간 중심의 허상의 세계를 구축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배후에서 이제 그 충동하는 자들이 존재가 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에 의해서 실체를 보게 된 성도는 아, 문제가 없고 지금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그 과정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나중심적으로 구성된 내 세계를 기꺼이 그 깨지고 부서지는 고통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단지 그때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내 세계를 만들었어. 그것을 또 주님이 깨뜨리시면서 야, 네가 왜 네 세계를 만들었어? 네 배후에 귀신이 마귀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막 불평할 때 아, 주님 내가 또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내 세계를 만들었네요. 내가 또 이 떡의 문제, 내가 또 내 능력의 문제, 내가 또 내 권세의 문제를 내가 또 주장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우리의 뭐가 입혀져요? 예수님이 대신 성령의 피를 흘리심, 내 세계를 구축한 것 때문에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의 피가 이제 그 찢어지는 과정 속에 다 입혀지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서 옷 입는 자가 평생 예수로 옷 입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불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세계의 환상에 빠져 살아가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이완규인가 뭐 부활의 맷대 놓고 있잖아요. 뭐 천년의 사랑 부르는데 천년의 사랑 천년까지 가더라도 자기 세계 자기의 사랑을 놓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근데 주님이 이제 가위를 대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은혜의 백성인 것이고, 가해가 안 된 채로 자기 천년의 사랑 어쩌고 노래보다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한 통속이 되어서 평생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자기 세계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제 애국 백성이죠.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애국에서 끄집어냄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광야에 가서 고통을 당해요. 광야에서 괴로워요. 자기 세계가 매일매일 무너지고, 매일 만나하고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만 마시고 40년을 주님 돌려버리거든. 그 자기 세계의 모든 꿈이 깨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고통은 사실은 주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해서 너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가 아니고 네 인생의 모든 부분은 다 예수의 살과 피로 골고루 이렇게 입혀져야 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결과물로 등장되는 것. 그게 성도의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 11절까지 볼까요?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그러니까 사울도 저 다윗 죽이려고 따라온단 말이죠. 다윗을 조각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축하는 세계 자체를 용납 안 하고 다 깨버리거든. 근데 또 어때요? 내 이웃이라고 믿었는데 또 이웃도 나를 갑자기 괴롭힌단 말이지.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고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고난과 연결돼요. 나로 내 중심적인 세계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제 깨뜨려지는데, 그 깨뜨려진 예수님 자체의 인생이 깨뜨려지고 분해되면서 공급되는 그의 살과 피의 은총을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이든 이웃이든, 때로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신약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가족이다. 가족이 또 우리를, 그러니까 아무튼 내 자신의 세계 자체를 가족이든 대적이든 이웃이든 간에 그걸 계속 이제 부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 자신의 세계는 도대체 구축할 수가 없어. 한편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은규가 밥 먹으면서 나한테 퀴즈를 냈어요. 이게 넘어져서 다쳤을 때, 뭐였더라? 아무튼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그 혈액 응고제를 막 바르지 말고 그냥 병원에 가라는 거지. 왜냐하면 발랐으면 또 이걸 다 또 뜯어내야 된대요. 응고제를 뜯어내고 다시 이제 병원에서 뭘 해야 된대요. 뭐였더라? 이러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한 조치 자체는 또 다 제거돼야 되거든.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 조치는 또 제거되고 주님이 하시는 조치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깨지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예수로서가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창조의 어떤 방향을 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가 주되시는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들어와 있는 자체가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적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미리 맛보게 되는 또 모형적인 고통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께서는 결론은 간단하죠, 그죠? 인생의 문제를 내 문제로 보고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내 자신의 세계를 더 견고히 세워 나가는 자.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 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면 그냥 그 배후 위에 있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요약하면 그밖에 없어요. 그냥 빵의 문제하고 그냥 능력의 문제하고 권세의 문제밖에 없는데, 거기에 갇혀 있다 자기 세계를 품고 있다가 이제 지옥 가는 것이고, 흔히 부자의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 근데 성도의 인생 경우에는 자기 세계를 못 세우게 주님이 매일 깨뜨린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꼭 거창한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사소한 거, 버스 하나 놓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한 내 일정이 무너지는 것 속에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따랐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기쁘게 내 인생을 주님의 그 통제에 맡기는 거죠. 주님, 그러면 사나 죽으나 벌써 제 시간에 타나 못 타나, 뭐 지각하나 안 하나, 그냥 주께서 내 인생을 마음껏 그냥 요리해서 내게 뭐만 입혀라? 예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독자적인 내 인생의 주체 의식을 불어넣는 마귀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그 세계의 피조물의 어떤 존재성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이게 잠시 언제 끝나나? 다음 주에 다 합시다. 기도하고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항상 주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로 인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음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우리의 문제는 없고 오직 창조자의 문제만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때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경우에 기꺼이 이 우리의 세계를 부서뜨리고 깨뜨리며 그리스도 예수 예수되 주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수히 많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마다 주의 손길이 우리를 만들고 있음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고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또 담대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